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성경 통독을 이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주셨는데 여러분 각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색다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성경 통독하면 빨리 많이 읽는 것을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지난해는 사실은 하루에 한 장 정도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그 적은 분량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닫길 원하실까 사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1년 365일 매일같이 깨달음을 주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말씀 그 한 구절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정말 많이 좀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발견하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보석 같은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런 은혜가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어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 사실 좀 신약에 비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평소에 잘 안 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주일 예배 설교와 금요 기도의 말씀을 다 이 성경 통독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학구적인 모드로 갔습니다. 길다고 안 읽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꼭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주보에 좀 그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아마 사사기의 내용이 나갈 것 같습니다. 매주 그 다음 주에 읽을 성경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주보에 제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좀 내용들을 싣고 또 주일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어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광야 40여 년의 방황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펼치는 정복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별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의 고센 땅이고요. 요 파란 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 해변길 따라서 가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 길로 사실은 보통의 성인이 천천히 걸어가도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었다고 그랬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의 사람이 가는 거고 거기에 또 가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에 가는 거는 무리고 좀 천천히 그렇게 간다고 해도 여러분 저 길로 고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간다 그래도 2달, 더 천천히 간다 그래도 3달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셨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거리를 무려 몇 년이요? 정확히 43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출애굽한 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뜻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중해 연안에 지금 저 가까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야 됐는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 시내 광야입니다. 이렇게 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회하게 하십니다. 우회도 굉장히 빙 둘러서 우회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 지중해 연안의 그 길에는요 블레셋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싸워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죽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에서 기회를 굉장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아무리 기회가 와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기회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시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가라고 하실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지나놓고 가만히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그때 정말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최악이 될 수 있었던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준비되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빨리 가봐야 사실 지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요,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싸움박질하고 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이게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장 특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전쟁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정말 2달 만에 3달 만에 도착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야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져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40여 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선조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보다 우리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강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사람은요, 하던 일은 늘상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실전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한두 번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데 우리 생각에는 좀 쉬운 적부터 시작해서 강한 적을 치는 게, 그게 보통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시험 칠 때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요, 건너뛰고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치라고 하냐면 이 가나안의 중부의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기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에서도 가장 점령하기 힘든 그런 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성을 치라고 하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도 안 해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좀 만만한 적을 하라고 하면 해볼 만할 텐데 처음부터 너무 센 적을 치라고 하니 이거 과연 될까?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여호수아서 시작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몇 번을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더니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손쉽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의외로 싱겁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 갖고 그 둘레를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팔 불며 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고학자들이
발굴에 의하면 지진이 났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사람은 좀 배워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무식하면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남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사를 보면서 콘스탄티노플, 사실 천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성이었는데 마지막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콘스탄티노플 성도 몇 번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면 지진 때문에 무너졌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성이라고 해도 지진 앞에 안 무너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사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사는 거 쉽다고 말하는 분 없을 겁니다. 사는 거 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서 그 망치로 두들기고 해머로 두들겨도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리 한 번 질렀는데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리고성처럼 이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결책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결단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일어나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 잘 안 믿겨지시는 분들 많죠? 옆에 사람 보면 그런 역사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나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의 수준 안에서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가지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어야지 수백 번씩 주문해오듯이 나는 믿을 거야, 나는 올 한 해 꼭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를 경험할 거야 라고 아무리 입으로 되뇌인다고 한들 믿음이 자랄까요? 여러분, 글쎄 요만큼 자랄까요? 근데 제가 안 자랍니다. 믿음은 실제적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여리고성 앞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장에 오기까지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헤매야 됐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뒤따르면 그 강이 갈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저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마음의 감동이 건너보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한 것, 내가 좌절한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성장해 가는 우리의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기록한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갔는가를 보여주는 믿음 성장 기록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건 못한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 도전해 볼 수 있는 모든 은혜교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부탁드렸죠. 아직 아무도 카톡 안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라고 여러분 미리 간증 신청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1호로 정말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죠. 뭐 경험하고 나서 간증하라고 한다면 하겠는데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미리 복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간증하도록 먼저 하나님 선착순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한다라는 거, 누가 보면 웃긴 일이고 좀 바보 같은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손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예쁜 짓 하면 부모 마음에 더 신경이 가고 더 주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엉뚱하고 참 이게 철없어 보이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믿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하나님 믿고 뭔가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카톡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없죠? 주워보십시오. 제 전화번호 저기 있습니다.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2021년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할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족속과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투는요, 그냥 간략하게 기록하고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가장 크게 기록한 전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투를 벌였는데 정말 신들린 듯이 싸운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집니다. 딱 한 번. 그게 어디냐면 아이성 패배에서 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대패는 아닙니다. 30 몇 명이 죽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이 정도 죽는 일,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큰 패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요, 이 아이성 전투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재를 뒤집어쓰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끝장났다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들이 아직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 질 수 있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매번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전투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졌다고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요, 왜 졌는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실패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불의하게 재물을 챙긴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 이게 오늘날의 전쟁하고는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배고프면 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는 없는데 저 마을에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뺏어오는 겁니다. 이기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왜 하냐면, 가서 사람 붙잡아다 노예 삼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은요, 진 부족의 모든 사람과 재물을 취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해도 그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은근 폐물부터 가축부터 시작해서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재물 뺏으려고 사람 붙잡아다가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에 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극에 달한 이들의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렇다 한다면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의 위기에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귀한 일이지만 주의해야 될 게, 택함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권 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닌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은요, 사명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권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감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남다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취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들도 다를 게 없구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뺏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유혹을 못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뺏어야 먹고 사는 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전쟁 나가서 이겨서 뺏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삶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양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악착같이 자기 챙긴 사람보다요, 여러분, 양보해서 손해본 믿음의 사람이 더 풍성한 결과를 얻는 것,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욕심이 생겨서 남몰래 전리품을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이 이유를 듣고 이 책임을 아간에게 물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공동체를 배려하여 양보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잡음이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십시오. 북쪽으로 갈수록 이 풀도 우거지고 농사짓기도 좋습니다. 남쪽으로 올수록 사막이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땅 나눠준다고 한다면 어디 먼저 점 찍으시겠습니까? 이거 치고받고 싸울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뭘로 정하냐면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승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호주에 좋은 땅을 놓고, 그리고 저쪽에 황무지 같은 땅을 놓고 제비뽑기로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황무지가 뽑혀진다 한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 어쩌다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시티에 아주 노른자 땅을 받았습니다.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매주 교회 나갔는데 저 사람은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은 좋은 땅 주고 나는 좋은 땅 안 주십니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황무지 땅 누가 받냐면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이스라엘 북쪽에 제일 좋은 땅을 받습니다. 받았을 때는 단이 환호질렀겠죠. 이야, 우리 땡 잡았다. 우리 제일 좋은 땅 받았어. 유다는요, 우리 망했다. 씨, 사막으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보면요, 단지파는 사사기에 가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살아남는 12지파 중에 살아남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고 편하게 살며 그 사람이 복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하는 분만 일하시고 어지르는 분은 계속 어지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고 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왜 너는, 저 사람은 맨날 와서 어질러 놓고 가고 너는 맨날 치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 짧게 보지 마십시오. 5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요, 우리 아마 지금 청년들도 힘들 겁니다. 싱어했던 언니들이 갑자기 출산을 하는 바람에 지금 대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끼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돼요. 왜 내만 해야 되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지금 저 아이들이 여기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요. 뭐 세상에 나가면 별다른 큰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좀 발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이 저들한테는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안 해보시면 나이가 뭐 먹는다고 이게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다리 휘둘거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도 여기 앞에 나오라 하시면 지금 간담이 서늘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딱 누구 나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하시면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교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너 좀 담대해지라고. 그러니까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스레까지 떨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왕 받는 훈련이라 한다면 나이 60 먹고 70 먹어서 받는 훈련보다는 저렇게 20대 초반에 훈련 받기 시작한다면요, 얼마나 큰 복일까요? 큰 능력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 훈련 잘 받기를 바랍니다. 좀 매주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 이게 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그것이 힘은 아닙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의 힘은요, 아간 같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작은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목사님들 모이면 좀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 끝나고 나면 주보가 항상 널브러져 있는 곳이 꼭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배 후에 보지만 한 두세 장당 항상 매주 두세 장 정도 누가 앉았던 자리에는 항상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주보 실명제를 실시했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게 한답니다, 주보에. 그래서 끝나고 나갔을 때 남아있으면 누가 남고 갔는지 알기 때문에 불러다가 이거 꼭 챙겨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몇 번 야단을 쳤더니 자기 교회는 주보를 두고 가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내가 들고 와서 주보를 여기다 놔두고 가면 교회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한 번쯤은 더 수고를 하고 손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쓰레기를 하나 버려도 다른 사람이 손가지 않도록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야지 하는, 여러분, 이 작은 배려가 모여진다고 한다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은혜교회는 예배 후에 주보 놓고 가는 교인이 한 명도 없다더라. 이게 뭐 대단한 자부심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서로를 배려한다고 한다면 작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좀 큰 자긍심이 되지 않을까요? 은혜교회 성도들은 누구 하나 다른 사람한테 핏기치지 않기 위해서 주보도 잘 챙기시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두 번 손 가지 않도록 배려하고 주의해 주신다라는 이것들이, 여러분, 외부에서 듣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교회가 그 작은 일 하나하나로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것은 교회의 큰 힘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고 커다래지는 것 별거 아닙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거룩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그 매번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전투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한 번쯤 좀 잘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 갖고 너무 애쓰고 힘쓰시지 말고요,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큰 난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했는데 와르르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내 인생의 난공불락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체험을 저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방법을 좀 달리해 보십시오. 생각을 좀 달리해 보십시오.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쉽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발버둥 쳐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해졌습니다라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 새해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시작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난제들이 다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느끼고 체험하는 2021년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